지난주부터 대강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많이 이제 불을 밝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강절은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셨는데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신앙은 어떤 것인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5개의 초가 항상 이렇게 불을 밝히죠.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호, 그리고 오늘은 평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평화라는 초에 불을 밝힙니다. 자,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 삶에 늘 평화가 넘쳐야 하는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구원을 얻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늘 평화가 넘쳐야 되는데 왜 평화가 넘치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습에서 그 이유에 합당한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나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 보여주신 그 이유들은 무엇일까? 자, 오늘은 그것이 궁금하다. 그 이유를 찾아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죄가 이 땅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것에 관해서 원죄가 들어온 그 순수에 관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을까? 그냥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원죄가 들어온 후부터는 그 평화의 공식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평화의 공식이 왜 깨졌을까? 그 첫 번째 원인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 그 욕심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없다? 누릴 수 없다. 첫 번째 답은 그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표현했을까? 자, 하나님께서 첫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는 3가지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만이 존재하는 세상이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는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죄가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죄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따라온 게 뭡니까? 앞서 말씀드린 죄악, 재앙, 근심, 걱정, 공경, 위험이 따라오게 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무엇이고요? 사형선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다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함으로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함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아름다운 실과 과실을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서 그냥 선한 생각, 선한 행동으로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으면서 그냥 평강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었는데 아니 왜 죄를 만들어내는 그 나무의 날 열매를 먹었습니까? 왜? 아니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욕심.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니라. 인간의 내면에 내재해 있는 그 욕심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에 관심을 갖게 하고 욕심으로 넘어간 인간의 자유의지가 사탄의 꼬임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온갖 질고에 시달리다 죽어버리는 형벌을 받게 된 것이에요. 욕심에서 시작됐어요. 자, 그런데 이 욕심이 재밌습니다. 네페시라고 하는데 욕망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네페시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욕망을 절제를 하여서 올바른 목적에 사용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거를 방치해두고, 그러니까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딱 할 때에 절제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악이죠. 그래서 잠언 1장 19절에서는 부정한 일을 탐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도 없이 그런 말씀 많습니다. 참 답답한 거야. 선악과를 까먹기 전에는 오직 선만이 존재했는데, 오직 평화만이 존재했는데, 인간의 절제하지 못한 그 욕심이, 그 욕망이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모든 밤을 스스로 맞이한 것이에요. 멸망하는 삶은 스스로 자처한 거예요. 그 욕심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러한 욕심과 욕망이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욕심과 욕망을 선한 곳에 사용을 하면 좋은데, 선한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육체가 따라가는 대로 사용하는 거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고 계신 것을, 머물 때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넘어가면은 어떻게 인생을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멸망해갖고 지옥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동산에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나무, 표대를 하나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깊숙한 것을 숨겨두지 않냐고,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고 뱀에 물려고 다 낫이 죽어갈 때에 노뱀을 높이 놓고 노뱀을 바라보는 자 살리라, 그 믿음이 살게 한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우뚝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게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온갖 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중앙에도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이끌어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여전히 선악나무를 흔들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넘어가면 우리는 또 한번 하와가 되어서 불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뭇잎으로 가려서 안 돼갖고 나무 뒤에 숨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담처럼 유혹에 넘어가갖고 질고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답은 그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알 수 없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